자,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주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자,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같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가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이 서울역에는 또 객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는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말이죠. 예, 뭐 전후 좌우를 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다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방법이 없어서 말이죠. 정말 그 길 위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저 제목처럼 말이죠,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말이죠 인생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벼랑 끝에 선 그런 인생으로 빠져들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뭐 수태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약간 먼저 나왔죠. 이 야곱이 약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에서가 형은 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장자의 축복이라든가 영적인 축복이나 이런 거를 장자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야곱이 항상 장자의 축복에 대한 어떤 그 질투 아닌 질투가 놀라운 이게 뜨거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저기 막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그런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을 해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삽니다. 동생 야곱이 어쨌든 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말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니까 이 에서가 말이죠 지난날을 생각해서 야곱을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걸어만 날 살려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야곱이 이렇게 딱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지난날의 일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낙타나 뭐 소나 양이 좋은 거를 한 2대 3대씩 나눠서 말이죠 보냅니다. 물질로 좀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말이죠 자기 가족들도 몇 대로 한 뭐 2대 3대씩 나누고 자기는 제일 이제 뒤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복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다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야곱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유 야곱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봤는데 말이죠.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 야곱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리얼해요. 실제적이더라고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지금 말이죠. 야복강 나르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의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 말이죠. 맨날 남 얘기하듯이 아유 이 사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들 성경을 대체적으로 보죠. 근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바로 야곱이다. 내가 바로 예서다. 내가 바로 모세다. 내가 바로 뭐 이게 욥이다.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요. 입장이 달라져요. 굉장히 살벌해요. 지금 야곱은요. 이거 죽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새삼 이렇게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 이게 야곱이 죽는 거로구나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이죠. 사람을 보내서 먼저 동물도 짐승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말해 환심을 샀는데 사람을 또 먼저 보내죠. 형 에서의 마음 아 그랬더니 먼저 간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우 야곱 주인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려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말이죠 맞으러 온다는 게 뭡니까? 옛날 생각을 해서 야곱을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내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보니까요 야곱은요 이거 지금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이죠 벼랑 끝에 지금 삶에 지금 와 있는 거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복강 나루통에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야 여러분 이번 설교에서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 보내서 야곱이 멀쩡히 갔다간 형 에서에게 죽는 것이 뻔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듭니다. 씨름을 해도 이 야곱이 워낙 육신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게요 안 나죠. 낮아지질 않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를 그냥 발질을 차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말이죠 야곱이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에게 죽을런지도 모르는 정말 벼랑 끝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육신적으로는 야곱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자. 형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변하지 않으면 형 에서에게 지금 잡아 죽는 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그 내용 자꾸 읽다 보면요 이 야곱이 죽는 거로구나 인생에요 벼랑 끝에 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열왕기상 여기 17장에 보면 이방 지역인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이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북이스라엘 북부 이방 지역이에요. 시돈 지역이. 거기다 가뭄이 몇 년이 들어가고 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이에요. 지금요 북한도 이래저래 아사자가 많대요. 공식적으로 내놓지를 않아 그렇지. 야 북한은 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백성이 그렇게 굶어 죽는데 미사일은 뭐하라 그렇게 쏴대느냐. 도대체 그 지도자의 정신 상태를 정말 의심스러워. 아사자가 많대요. 여러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말이죠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과부가 이 성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전문에 나와서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로서는요 이제는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그야말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 과부로서는 얼마나 인생이 위기고 삶의 벼랑 끝에 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에도요 가끔가다 이런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이죠.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후좌우 둘러보면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냐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도 이렇게 굶주려 죽는 판인데 그야말로 인생이 벼락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없고. 이럴 때 말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말이죠, 그 성문에서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 과부를 딱 보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게 좀 물 좀 달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얘기가, 이거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입장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나머지 음식을 먼저 내게 음식을 해서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아들하고 해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될 사람은 돼요. 신기하게 이 과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요, 그 말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해요. 아멘. 다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도요,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부탁을 하셔도 그 말을 순종해서 따라가요. 하나님께 살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마지막 밀가루로 말이죠, 음식을 먼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이죠, 가뭄이 다할 때까지 이 과부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남유다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요, 그래서는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4절로 6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삶의 위기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적군인 아수르가 지금 침범해온 상황인데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고 보너스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앉아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 병이 낫겠습니까?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내 병을 낫겠다고 여러분 기도한들, 여러분 히스기야 병이 낫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달을 보고 아무리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달이 곧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벼랑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는요, 다 동서남북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 안 되잖아요. 산 쪽으로 가든지 나무 밑에 가든지 우상을 섞든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다 사람이 나름대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백날 해보십시오, 삶의 벼랑 끝에 위기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삶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여기 신약에 보니까 본문이 벼랑 끝에 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 쪽으로 알라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말이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야말로 이 여인은요, 삶의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 와 있어요. 위기에 몰린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요,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가서 손수 안수해 주시든가 아니면 안찰이라고 만져주시든가 환자 부위를, 또는 이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치료해 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쳤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믿음이요, 이 여인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태마가 누가 다 보고 공생의 사역을 다 보면 예수의 옷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여인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인으로서는 지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의 위기여 벼랑 끝에 와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죠.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는 절박한 그 상황이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극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말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치유한 바뀌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고난은요, 작은 믿음을 줘요. 문제가 작으면은요, 믿음도 작게 돼요. 근데 여러분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예수님 외에는 고쳐질 분이 없어. 나 예수님 만나서 이거 고쳐야 돼. 예수님 이거는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삶의 벼랑 끝에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위기에 있고 벼랑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기도 받아야지, 한마디 말이라도 드려야지, 내가 고침받겠지, 이렇게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안 만나주셔도 좋아, 나는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이렇게 자기의 격심한 벼랑 끝에 이게 선 그런 입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큰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결국 고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요,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우여곡절 다 생략하고 이 요셉이 말이죠 형을 보러 왔을 때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했으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뒤집혀지지. 내 형제들 만나면 때려잡지. 내가 너희 속에 칼을 갈 거예요. 어찌 형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이야. 예? 제명에도 못 죽었어. 못 살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그 열받아갖고 자살해 죽거나 말이죠. 그 마음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요셉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삶의 위기 벼랑 끝에 왔는데 이것을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거기서 말이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아마도 가정 총무면 모습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일도 잘하고 지혜롭고 인물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특지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이거를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말이죠. 마음에 울불 때문에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 다 까마고 쓸는지도 몰라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 요셉은요 남들이 이게 어쩜 보기에는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을 오히려 간절히 믿는 그 큰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여러분 그때는 요셉은요 10대나 20대 초반이에요.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그냥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이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끼리 얘기지만 그거 참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요셉은 참아내는 걸 보십시오.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삶의 위기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이 보디발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요. 여기 감옥에 이 일로 말미암아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겨내는 걸 봅니다. 여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이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행동을 잘했으면 간수가 인정을 했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를요 이 간수도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은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하나님 없다고 해도요 이해할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입장이니까 형들을 말이야 죽어라는 시기에도 그렇게 살아도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형 시기했다 하나님 뭐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형편이 삶의 위기가 갖고 말이야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오히려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성실하게 일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 없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남 탓하고 살 수 없다. 감옥에서도 말이죠, 성실하게 일한 걸 보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수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에게 큰 이 요셉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뭐냐면은요, 창세기 50장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며 감옥에 나와서 꿈 이야기를 잘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가뭄 때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일행 70명을 불러들입니다. 이 애굽에 가나안의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방패막이 돼서 그 옛날에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요셉이 옛날을 생각해서 나 죽을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요셉에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우리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뭐 그렇게 유언하지도 않았어요. 전우사고 보면 다 하는 얘기예요. 어때까지 죽은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면서 형제들이 목숨을 살려고 말이죠, 요셉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손발 짝짝 빕니다. 그때 말이죠,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모함으로 말하며 애굽의 노예로 팔린 그 개인적인 삶의 벼랑끝한 일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믿어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요셉은 진흙에 죽어요. 그 스트레스, 그 절망, 그 불안, 그 외람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외국 땅에서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시니 요셉은요 삶의 위기로 하나님 없으면 믿음 없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 삶의 벼랑 끝에 와 있고 말이야,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내가 득제하지 않고 말이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요 여러분요 형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 살려다고 싹싹 빌어도 그거는 너희들이 외면적으로는 시계에서 질주에서 팔렸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섭리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나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요셉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삶의 벼랑 끝에 오는 위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요셉을 얘기하려고 한 게 늘 하는 얘기지만 요셉 딴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뭐라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 역사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역에 온 분들은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부지기 쉬워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벼랑 끝에 이렇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이 벼랑 끝에서 내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계획, 섭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린 데 쓰임받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도요 고생해본 사람이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 많이 해본 사람, 공중전, 바다전, 육지전 다 해보고 말이죠. 고생한 사람이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자기가 성공하고 난 뒤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도 알아요. 여러분요 가끔가다 연예인들 보면은 아주 고생 없이 인력 스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다 무명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야. 다 고생 키스하고 나서 사단에 올라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성공한 거, 자기가 어려움을 통과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연예인 이웃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거란가 이런 게 남달라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고생을 가지고 나는 자살해서 죽을까 이 세상 끝이야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삶의 벼랑 끝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주의 종이 말을 듣고 야 여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돼서 자기 자신만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믿음의 이 위대한 인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요 정말 욥은요 벼랑끝 위기가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10 아들 딸들 자녀 10명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기 딱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마지막 기록이 뭐냐, 욥은 자녀 10명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2배 이상으로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삶의 위기 속에서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믿었더니 말이죠 결국은 뭐냐 단련하신 후에는 승군같이 되어 나온다고 믿음의 담대한 인물이 되었고 말이죠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지를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님의 옷가에도 내가 손을 대면 낫는다는 거 오직 삶의 형편이 정말 위기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간절한 삶의 위기 벼랑끝 위기가 이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는다고 하는 큰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치유받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도 손을 대서 치유받은 건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그만큼 삶의 지금 위기요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거 그것이 오히려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치유받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치유받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30절 이어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은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와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위기에 져가지고 못 사네 하지 마시고 그런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 앞에다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정말 삶의 벼랑 끝에 와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길 때 주님께서 돌리시고 응답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의 세력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정신 신경계 등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광장 예배로 영광 돌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잘려서 미래오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